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야고보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보여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얘기한들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많다고 자랑해도 보여줄 수 없다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하려면 그 믿음과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주 골자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11주 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동에 앞서서 태도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쁨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act of will, 의지의 작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거든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안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도가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도가 행동을 지배하는 좋은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누차에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중에 그 12명 중에 2명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고 말하지만 나머지 그들을 제외한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탐스러운 과일조차도 두려운 대상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힘을 가진 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마디로 태도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나의 중심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대할 때 갖는 생각이 이분은 참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실 분이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면서 뭔가 꺼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같은 태도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요, 태도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은 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험해 본 고등학교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요, 학생들의 태도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복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복을 입히고 한 번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요즘 좀 지나갔지만 힙합 차림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애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입은 옷차림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다르게 행동하다는 것입니다. 교복 차림으로 입고 일할 때에는 학생다운 행동을 했는데 힙합 차림으로 일할 때는 말도 행동도 전부 다 거칠어지더라는 겁니다. 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비군 소집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딱 가려고 예비 군복을 입고 나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방뇨를 합니다. 아무데나 방뇨하고요, 여자 지나가면요, 휘파람 휙휙 붑니다. 양복 입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휘파람 휙휙 붑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휘파람 불어대고 아무데나 그냥 누워서 잡니다. 피곤하다 그러고. 땅바닥에 그냥 자요. 평소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힙합 차림을 하면, 그리고 또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사도의 그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태도를 바꿔라. 태도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단단한 결심을 해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 위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입니다. 경험에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요,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경험이 더 영향을 끼쳐서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스스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은 태도를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목회 초기에 제일 몸에 배지 않았던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참 몸에 배지는 않았어요. 물론 목사가 되기 전에도 새벽을 지켜오긴 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과 그냥 참여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목회 초기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는 긴장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람을 방에다 맞춰놓고 밖에 리빙룸에다 또 하나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저쪽 것 때문에도 일어난다는 그 때문에 그렇게 맞춰놨죠. 그런데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새벽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벨이 울려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댁에 계세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뛰었는지 정신없이 차를 몰았는데, 아마 예후가 말을 몰았으면 그렇게 몰았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친 숨이 헉헉거리고요,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얼굴에 베개를 베고 잔 자국이 있고 침을 흘려서 이렇게 잔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경험 없으신 분은 잘 모르죠. 얘가 쭈글쭈글한 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리기가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하고 싶지가 않지만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그 시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자고요. 그래서 새벽 2시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게 된 습관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태도를 바꾸게 하는 또 하나의 다른 하나는 훈련입니다. 습성에 젖어서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훈련을 거듭함을 통해서 익숙해져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통독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 교육이 끝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새벽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텍스트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여러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냐하면 펠라라는 곳, 요르단, 우리가 갔던 데입니다. 펠라라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있어서 그 뼈가 남아있는데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야고보 사도의 뼈일 것이다 하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생겼어요. 그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을까?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여태까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은 행함으로 따라야 된다 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맹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얘기로 들어갑니다. 한참 묵상을 하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메시지가 다가왔냐면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암시가 그 말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은 마음, 여러분이 가지신 마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맹세하는 일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 같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한 나 자신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서 맹세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하는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고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신뢰하던 것을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삽입시키신 겁니다. 맹세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에 그것을 전환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전지전능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어떤 것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하시는가? 그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던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시키게 하는 파워,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체험적인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시면은요,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애양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셨을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고 나서 사태가 역전되어서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인민군을 몰아내고 공산당을,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목사님 그 앞에 끌려왔을 때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공산당 놈을 죽여서 아들의 원수를 갚으셨을까? 아니면 목사님답게 저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 하면서 죄인을 바로 품으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참인 것 같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근데 그 일기를 보니까 목사님은 글을 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들을 죽인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로 세우고 나서야 아침이 되어서 목사님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기도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파워입니다.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hard time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분노를 느끼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가 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 참으로 힘들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힘든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포기커녕 계속 나가야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기도뿐이 없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병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련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제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회개의 물로 바로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손꼽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람, right standing with God. Righteousness is just right standing with God. 그러니까 right standing을 한다는 얘기는, 올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문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로요? 회개로요. 회개함으로 죄의 담을 넘어선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아서입니다. 회개를 이룰 때 영적인 무기력이 옵니다. 서로 고백하는 회개는 파워풀한 기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약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꼭 기적만이 하나님의 치유는 아닙니다. 현대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길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길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기름 바름과 기도, 이 말씀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홍수경보가 내려서 모두 대피하라고 막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은 홍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믿고 기도하면서 대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차가 와서 권면을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evacuate 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경찰차가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경찰 보트가 와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 사람이 점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이 사람을 막 헬리콥터가 와서 대피하라고 하면서 다 사다리를 내게끔 하니까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홍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느냐?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느니라. 첫 번째는 경찰차로 보냈지, 두 번째는 보트로 보냈지, 세 번째는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네가 뭐지 거절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대답하셨다는 예화 잘 알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 거부자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고 직접 막아주신다고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백신 초기에 있던 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들께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어요.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6666이니까 절대 거절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맞을 테니까 꼭 맞으십시오.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한 다음에, 물론 그 후에 그 권사님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참 체험하죠.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따르고요, 안진뱅이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또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선교 지역에 나가서나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힘써 일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장로들을 청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바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보로 합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프레어 파트너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능력 있게 펼쳐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이 바로 스몰 그룹을 운영하는 문제였어요. 속회, 둥지, 구역, 어떤 말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안을 해도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둥지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 무엇일까?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둥지에 소속되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둥지가 제일 이상적입니까? 저의 생각에는 둥지지가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전하는 사람, 또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둥지가 1등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포함한 10개 정도의 그 질문을 포함해서 했더니 선다형으로서 설문을 냈거든요. 가장 많았던 답이 5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5위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둥지였습니다.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는 둥지였어요. 4위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만나고 마치는 둥지. 그게 2번째였어요. 그게 4위였어요. 3위는 둥지원의 경조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또는 이런 것 저런 것에 감동을 주면서 나누는 둥지. 이거 4위였어요. 3위. 2위는요, 둥지원들의 구성이 마음에 드는 둥지. 이건 이해할 만하죠?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둥지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꾸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의 빚은 져도 됩니다. 기도는 서로 꿔주고, 기도는 꿔받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기도의 부담을 또 여러분이 져주심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공동체는 중보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는 장소는, 그런 집회는 수련회나 부흥회나 또는 트레스티아스 같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가장 은혜를 받는 순간은 그 중에서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또는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더 없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깨어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괴로울 때나 지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으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움을 레니 월프라는 분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를 작곡하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오늘 이 곡을 우리 김지은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마지막 은혜를 나누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